토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드려지는 교회,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3절과 4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애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었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매임이라는 것을 보시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같이 함께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확정한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에 증인이 되어줬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함께 사역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하는 일에 정말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 열심히 하라 그러고 나는 예배 드리고 내 할 일 하는 게 바쁘니까 나는 헌금만 하면 다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냥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고 바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라, 뭐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하라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함께 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도 싶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자와 같이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믿음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고 끝까지 주님이 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 살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 속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4절에부터 16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계속해서 한 번뿐 아니라 두 번도 쓸 것을 보내주고 또 함께 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힘들게 사역하고 있을 때 정말로 위로를 해줬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배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전반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보통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말 하죠. 내 안에 너가 있다. 우리 그 마음, 그 상대방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정말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 마음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사랑하고 함께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정말 교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쪼개서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여러 가지 부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속장, 선교회장,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정말 부탁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는 정말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했느냐? 사랑이 넘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한 사랑. 지식과 총명이 풍성한 사랑. 그리고 10절에 보면 정말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정말 선한 것을 분별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그리고 1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인데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 오냐오냐 하는 것이 사랑 같지만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사탕을 계속 주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이빨이 다 썩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나쁜 것은 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정말로 진정한 사랑은 자녀들이 바로 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해야 될 일에 하게 하고, 그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분명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그렇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뭔가를 막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인내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받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봉사를 못하는 경우를 어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꼭 참고 억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사랑의 자세일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과 온유함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풍성히 거한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집에 어려움이 있고 막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막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드러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절제하는 것도 그렇고 인내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뭐 보면 참는 것, 화가 나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억지로 참는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나중에 이것이 더 폭발하는 경우가 있고 분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그가 정말로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살 텐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정말로 긍휼함과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 이것은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선한 삶,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인하여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